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의미 있고 또 보람차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기르소미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 4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40년. 자, 오늘 말씀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나이 40세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여기 형제라고 된 것을 보면 비록 모세는 물에서 건져 어린 아기 때 그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죠. 그래서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에게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 현장을 종종 방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애굽의 지휘관이겠죠. 지휘관이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거죠. 그때 모세에게는 그냥 속으로부터 울분이 확 올라왔어요. 아마 민족적인 그런 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그 지금까지 쌓여온 일의 결과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발적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여온 그러한 민족적 분노심, 정의감에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같은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 속에는 계속해서 어떤 정의감과 울분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동족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직접 젖을 먹여 키우면서 신앙이 그에게 또 전수되었고 그것이 모세를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것처럼 한 사람을 쳐 죽이어서 모래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모세가 또다시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인끼리 이번에는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니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네가 동포를 치느냐? 아니 우리가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동포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동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발끈하면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관리를 쳐 죽였는데 이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본 눈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게 탈로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그 즉시로 가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비록 왕자이긴 하지만 왕의 누나 혹은 여동생의 입양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완전한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왕자의 법적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모세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이 수색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을 근거로 한 모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미디안 땅이라고 한 것은 홍해 건너편 미디안 반도를 시나이 반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피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뭐 가족도 없고 전혀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물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지역에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었습니다. 7공주가 있었어요.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7공주가 있는데 이들이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를 치다가 물을 먹이려고 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17절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제사장의 딸들이 먹이려고 하는 양떼를 막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일단 불의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여자 딸들, 이 제사장의 딸들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비켜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목자들이 차례대로 와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또다시 정의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 목자들을.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내쫓고 이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은 그날은 너무도 쉽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 제사장 르우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옷차림을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서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다른 괴롭히는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물을 먹이게 해줘서 오늘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하죠. 아주 점잖은 제사장인 이 아버지가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을 왜 두고 왔느냐, 얼른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제사장 집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 모세는 이곳에 도망 나온 사람, 도망 나온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곳에 혼자 있고 기거할 것도 없이 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이 아버지가 이 제사장인 모세에게 동거하기를 요청합니다. 동거, 우리 이곳에 머무십시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정착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를 기뻐하였어요. 그것은 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수락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딸 십보라와 또 결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십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이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처녀 7명이 뭐 얼마 제잘제잘거리면서 이 모세를 멋진 남자를 보고선 이 7딸들이 전부 다 이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호감을 갖고 막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십보라가 제일 큰 맏딸이었어요. 그래서 십보라에게 이 모세가 장가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재미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행히 제사장의 집의 사위로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면 나그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게르솜이라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 다음 23절은 여러 해 후에 또 4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 해 후에 40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40세가 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고된 노동 가운데 노역으로 살다가 그들이 계속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런데 드디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드디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징조가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집트로 들어간 지 400년 만의 일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부터 해서 80세 때까지의 이 40년의 세월을 한 단락 이야기로 이렇게 짧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모세의 그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무명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영어로는 괜찮은 사람, some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body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와 같이 되었죠. 하지만 모세가 자기가 왕자로서 대단하고 괜찮은 somebody였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의감에 따라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 그들을 말리기도 하고, 너희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었죠. 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도 그 나쁜 목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의 정의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처음의 모습이죠. 40년이 지난 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내일 이후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이후의 본문은 제가 월요일에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 또 보시고 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썸바디에서 노바디, 대단한 사람에서 무명인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중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괜찮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이끌어가는 나 중심적 자기 의로 살아가지만, 무명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며 겸손하게 지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위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족의식을 갖고 자란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그는 꿈꿨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의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지도자로 세울 어떤 그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받은,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앞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할 그러한 사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건지는 일을 자기의 의로 행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싸우는 사람 가운데서 바른 사람을 위해서 건져주고, 또 이 목자들이 제사장의 딸들의 그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순서를 어기고 막 괴롭힐 때 역시 건져주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한 모세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모세가 십보라 그 아내를 만난 것이 우물가였죠. 근데 이삭도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구할 때에 자기의 심종을 보내서 그 구해 오게 하죠. 그때에도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다가 이 시종을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되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우물가였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라헬을 보고 이 야곱이 한눈에 반하죠. 이처럼 우물가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목축 문화에서 우물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양떼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듯이 우물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우물가가 되면은 좋겠다. 우물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곳, 또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곳. 옛날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 그랬다는데 좋은 소리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만날 수 있고 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우물가가 되어줘야 한다. 쉼과 평화와 만남과 소망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우물가 같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두 번째 기억하사, 세 번째 돌보셨고, 네 번째 기억하셨더라. 근데 이 네 번째에 나오는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기억과는 사실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이고, 번역도 기억하사라고 보다는 다른 의미로 번역했어야 돼요. 네 번째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다는 뜻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탄식을,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요. 기억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언젠간 이루신다는 뜻이겠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하고 나아갈 때,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죠, 보시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가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유명한 자에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기회가 됨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 위기,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 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회, 그리하여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